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로 격려해서 천국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다 성격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도 틀릴 수가 있고요. 성향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맞춰서 하나 되어짐으로 인하여 서로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움으로 인하여 거기서 하모니, 행복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을 만들도록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인을 아시죠? 한문의 사람인, 짝대기 둘이 있잖아요.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죠? 두 사람이 하나가 돼가지고 연합해서 기쁨을 누린다는 뜻이 사람인입니다. 사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관계를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학교 가면 학교의 관계를 맺죠. 직장 가면 직장의 관계를 맺습니다. 교회 오면 교회 성도끼리 관계를 맺지요.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다시 말하면 더불어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결단해야 합니다. 관계를 잘 맺어야겠다. 관계를 성공적으로 맺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 속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잘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적은 단위인 우리 가정의 관계를, 우리 식구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목사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해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어지고 복이 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끼리 성도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도의 사명은 세상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 불신자의 사람과 좋은 관계 맺도록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것까지도 좋은 관계 맺어야 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만 잘 맺을 뿐만 아니라 돈 관계도, 물질 관계도 잘 맺어야 하고 환경과 관계도 잘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든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은 관계 잘 맺는 겁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관계를 잘 맺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하고 불교의 차이가 뭐죠? 기독교, 불교는 입산수도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산에 들어가, 깊은 곳에 들어가.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을 주장하지요. 그리고 인간관계보다도 홀로 참선하는 거예요. 도 닦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 있는 곳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에 맺어서 정말 거기서 천국을 만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하기를 성도들의 사명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5절, 16절 우리 성도의 사명을 한번 크게 따라할까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이라고 해서 세상은 사람들 의미예요. 코스모스, 사람들 위해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의 특징이 뭐죠? 녹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맛을 내는 거예요. 세상 맛없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과 하나 돼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녹혀져가지고 맛을 내도록, 살맛 내도록, 소망이 넘치도록 만드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죠. 성도는 빛이라고 합니다. 빛은 뭐예요? 어둠을 쫓아내는 겁니다. 어둠은 뭘까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한숨 쉬고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괴로움 때문에 살 의미가 없는 사람에게 가서 빛을 드러내는 것이죠. 어둠을 물리치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기쁨을 갖게 합니다. 치료를 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믿지 않은 망하는 자들, 저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향기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도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너희들은
예수의 향기니라. 예수의 향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섬기셨어요. 발을 닦아주셨어요. 치료하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천국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성도들에게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에게 향기를 더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향수. 여러분, 향수를 뿌리면, 여자분들이 향수를 뿌리고 교회당에 오면 냄새가 좀 어떻게 접근, 무슨 냄새?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꽃이 있으면 향기가 드러나면 어떻게 벌들이 막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향기, 아름다운 모습을 비춤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내 사람 되도록 찾아오도록, 그리고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니 우리는 향기 사명 감당합시다. 성도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향기를 드러나고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서 사람들 꾸역꾸역 모여서 연합하는 연합의 사명, 관계를 잘 맺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향기 많이 드러내서 관계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까 이야기한 것부터 관계를 성공적으로 맺는 사람, 좋은 사람,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 성공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채워지면 나도 모르게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도대체 말이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성경에서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고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사랑도 먼저 한 사랑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예수님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30년 전일까요? 한 25년 전에 일본에서 대서특필 나온 신문기사, 일면에 그것도 큰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 한국 청년 28살뿐이 안 된 한국 청년, 조선 청년이 일본 사람을 구하다 하는 큰 대서특필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술 취한 일본 어떤 중성의 남성이 술 취하다가 말이죠, 그냥 전철 내루에 그냥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철이 막 들어오는데 조만간에 이제 전철이 어떻게 해요? 술 취한 술객, 쓰러진 내루에 쓰러진 그 술객을 그냥 박아서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수많은 일본들이 있었어요. 전철을 기다리는 일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국 학생, 유학생, 장래가 청명이 있었던 그 장래에 청명된 그 청년이 어떻게 해서요? 술객이 넘어져 쓰러져고 이제 막 전철이 들어오니까 조만간에 죽게 된 것을 알고 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술 취한 사람을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올 수 없어서 그냥 전철에게 박아서 죽고 마는, 희생하는, 그게 뭐예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술 취한 사람이 이제 죽어요. 치워 죽어요. 한 사람도 들어가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 한국 청년은 들어간 거죠. 즉시 빨리 들어간 거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간관계 성공적으로 맺기를 원한다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이 있어요. 힘을 얻어요. 그렇죠? 소망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살만 나는 거예요. 인간관계 성공적으로 맺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맺느냐 하면 첫 번째입니다. 먼저 하는데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 하면 먼저 인사하고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말이야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고 남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그 사람의 일을 돌봐 그 사람 필요를 채워줘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기쁨이 충만한 거, 행복이 넘치는 것, 웃음이 넘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최상으로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대접하면 거기서 웃음꽃이 피는 것이죠.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정말 인간관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딱 오면 그 사람이 먼저 인사하기를 그냥 바라지 마시고 먼저 인사하세요. 달려가세요. 웃어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서로 먼저 대접하려고 하고 서로 어떻게 인사하려고 하면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 되는 것이죠. 사탄이 한 길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일 후회가 있다면, 잘 들으세요. 제일 인생 살면서 후회가 있다면 먼저 대접하지 않은 거예요. 먼저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성공적으로 맺는 비결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인사하고 먼저 섬겨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더 기가 막혀요. 오늘 이 두 번째가 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인간관계 성공적으로 맺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지요. 응어리가 있어. 상처. 잘못을 하고 잘못을 받고, 죄를 짓고 또 죄를 받고. 우리는 죄 짓는 존재야. 상처 주고 상처받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빨리 풀어야 합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틀림없이 있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성도가 잘못할 수 있어.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상처를 간직하면 절대로 좋은 관계에 맺지 못하니, 성공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상처 먼저 그 사람이 오도록 하지 말고 먼저 고백하세요. 내가 당신한테 이런 상처 받았다고, 응어리가 있다고, 복수하고 싶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용서가 있을 때 진정으로 좋은 관계 맺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성만찬을 했습니다. 성만찬. 포도주와 떡을 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만찬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 불러 모으고 일로와. 물을 준비합니다. 세수대에다 물을 준비하고 타월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때 의문이 돼요. 그때 양발이 있었을까? 양발이 없었을까? 그때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 그리고 거기는 사막지대야.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샌들 신으면서 어떻게 먼지가 많이 묻었겠다. 그리고 미안해요. 양해를 구하세요. 꼬랑내가 났겠다, 안 났겠다? 이상한 냄새가 났을까, 안 났을까? 난 났다고 생각해. 먼지가 많이 묻어.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어줍니다. 베드로 발을 씻어줄 때 베드로가 기겁합니다. 선생님, 저가 씻어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저를 씻습니까? 아니다. 내가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느니라. 그럼 목욕을 시켜주세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러면 발을 씻었다는 게 뭐예요? 요즘에 지은 죄, 요 근래 지은 죄 있잖아요. 지은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주와 선생으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들도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했어. 자본죄, 범죄 다 용서, 언제 다 용서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끼리 서로 실수할 수 있어, 죄 지을 수 있어, 상처 주고 상처 받을 수 있어. 그때마다 간직하지 말고, 간직하면 나눠져, 분리돼. 사탄이 좋아해. 그렇죠? 그럴 때 빨리 원한 속에 있는 거, 상처 속에 있는 거, 그 미운 마음, 응어리 마음 있는 걸 토로하라.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한테 이런 응어리가 있어, 상처가 있어, 힘들어.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한다. 그 사람이 깜짝 놀랄 것이죠. 어쩔 줄 모르죠. 아멘입니까? 아멘.
피차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니까,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도름이 없으니까 딱 악요, 딱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저부터 결심하고 여러분도 단단히 결심하세요. 혹여나 마음속에 어떤 섭섭한 마음, 그렇죠? 상처받은 마음, 미운 마음이 있으면 간직하면 그때부터 사탄이 끼는 거예요. 사탄이 종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들어요. 와싱 상담합니다. 그럼 너 죽고 나 죽고 언젠가는 갈라져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 있기 전에 마음속의 상처를 드러내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만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욥 이야기를 좀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오늘 오전에는 욥 이야기는 안 했는데 욥 이야기를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욥은 당대 의인이요, 죄 안 짓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폭삭 망합니다. 어떻게 망해요? 종들이 와서 막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역적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소와 나귀를, 또 종들을, 또 나귀를 잡아가고 종들을 죽였나이다. 주인님,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말이야, 모든 양들이 없어지고, 종들이 죽었나이다. 또 이야기,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온갖 낙타와 종들을 죽이고 늑탈에다가 나이다. 우리는 망했나이다. 막 하루아침에 망해졌어. 그리고 또 와요. 주인님, 당신의 10자녀가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대돌부가 멀어져가지고 폭삭 죽어버렸네요. 주인님 하면서 계속 부정적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 자체에 이상하게 두드름이 생겨요. 두드리기가 세요. 근데 두드리기가 아니야. 악창이 악창. 피부암이 걸려. 그냥 가위 가지고 팍팍 긁어요. 그러다 시원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가장 믿었던 아내가 뭐라고 해요? 당신 말이야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 하고서 도망가 버려. 이 부인도. 가장 믿었던 새 친구가 가지고 말입니다. 위로와 격려하지 않고 어떻게, 에헤이. 가장 믿었던 친구, 많이 도와줬던 새 친구예요. 욥이 지금 기왓장 가지고 피부에 막 긁으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에헤이. 하나님께 죄졌구만. 위로와 격려하지 않고 막 정죄합니다. 그러고 나면 엘리옷이라고 하는 또 가장 친한 사람이야. 이웃 사람. 이 와가지고 에헤이 욥이 겉으로 말이야 의인 척하는데 하나님께 죄졌구만. 회개해 하면서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죄진 게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제사 잘 드렸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인도 그렇죠. 새 친구도 그렇죠. 가장 믿었던 또 엘리옷이라고 하는 이웃 사람도 그렇죠. 계속 에헤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욥기서 7장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걸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습니다. 죽여주세요. 막 하나님께 떼들면서 죽여들, 나 살 가치가 없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속에 어떻게 해요? 부인에 대한 증오심이 생겼어요. 새 친구에 대한 미운 마음이 생겼어요. 엘리옷에 대해서 어떻게 죽이고 싶었어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한 사람 없어? 나는 정말 태어난 것이 비극이야. 죽여주시오 하면서 빡빡거리면서 완식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살며시 찾아오셔서 조용한 음성으로 다독거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38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아, 힘들지.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자. 까마귀 새끼예요. 까마귀 새끼가 파닥파닥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 먹이가 없어가지고 파닥파닥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먹이를 갖다 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 까마귀 새끼의 먹이를 주는 이가 누구냐? 나 아니냐? 너 힘든 거 알아. 상처받은 거 알아. 위로와 격려하는 사람이 없는 거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40장 15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야, 저 하마 있지, 하마. 물에서 하마, 풀 먹는 하마가 있어요. 하마를 누가 만들었냐? 사람을 내가 만들듯이 그 하마를 만들어 그 하마에게도 내가 사랑을 베푼다. 이 미생물 까마귀 새끼도 내가 사랑하고 저 큰 하마도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을 내라. 힘을 내. 내가 너희 편이야. 내가 도와줄 거야. 아직 때가 일어서서 못하지만 때가 되면 내가 도와줄 거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정다감하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나는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욥기서 42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욥기서 4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크게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망각하고 내가 짓거렸나이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를 좀 미워한다고, 나를 떠났다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말이 막 억수같이 나와. 우리가 부부싸움 하면 또 사람이 격해지면 생각하지 않은 말이 막 퍼붓잖아요. 욕만 퍼붓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맹공한다 그러죠. 맹공이 되어지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정서 없이, 생각 없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치를 가리고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욕되게 했나이다. 그러면서 6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지금까지 짓거렸던 거, 무지에 말했던 거, 생각지 못했던 언사와 행동을 했던 거 다 거둬들이나이다. 그리고 내가 티끌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나이다. 이 엉터리 같은 놈.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안갚게 했던 거, 출생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던 이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결심을 합니다. 나에게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용서하리라. 용서하리라.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공경을, 거기 뭐예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한번 따라 볼까요?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된 걸 회개하는 거예요.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맹공에 들어가서 나도 정신없이 너희들한테 막 함부로 이야기했는데, 비수에 꽂힌 이야기했는데, 내 죄를 용서해줘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한테 힘들게 하고 어려웠던 사람 다 내가 풀겠습니다. 화해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 공경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모든 문제에서 돌이켜서 전에보다 배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따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상처 있는 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최용덕 씨라고 있어요. 복음성가 작곡 작사 많이 하신 분이죠. 시골의 어느 교회 잘 섬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집사였어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를, 아주 친한 친구를 전도합니다. 그 친구도 열심히 교회 나와서 그 시골 교회 최용덕 집사하고 그 친구가 기둥이 돼가지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 사소한 것 때문에 말다툼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토라진 거예요. 몇 달 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최용덕 집사가 그래도 전도했잖아요. 먼저 믿었던 집사였잖아요. 또 작사 작곡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는, 잘 들어보세요. 마음에는 용서해야지, 화해해야지 그랬는데 차일피를 미워했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용덕아, 식사 한번 하자. 먼저 화해를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식사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머리에 망치를 얻어맞은 것처럼 친구가 먼저 용서하다니. 그리고 그때부터 좋은 관계 맺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몇 달이 아니에요. 며칠 후에 이 친구가 교통사고 나서 죽습니다. 아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 아내가, 친구 아내가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일기장이 발견됐어요. 일기장 속에 일기를 읽게 되었는데 어쩌면요, 친구 용덕에 대한 일기가 있는 거예요. 최용덕 친구,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며 두 번째로 용덕이 친구야. 왜? 나를 하나님 앞에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했으면, 그리고 그의 그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 삶의 행실을 내가 항상
본받으려고 힘쓴다고 하는 일기가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내가 감동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을 가지고 그 용덕이 집사한테 보여줍니다. 친구님, 내 남편이 이런 일기를 썼어.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충격에 다시 머리를 휘어 맞은 거예요. 막 전율을 느꼈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통회하면서 그 친구가 먼저 나한테 화해하고, 그리고 나를 제일 존경한다는데 본을 보이지도 못하고, 마음만 있었어요. 먼저 섬기지 못하는, 이게 뭐냐 도대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몸부림을 쳤다고 하는 그것이 막 느껴지니까 괴로워 죽겠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영감을 주십니다. 오선지에다가 말이죠, 곡을 씁니다. 그리고 가사를 붙입니다. 그 내용이 저번 주일 우리 찬양대에 있었던 내가 먼저이죠. 이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이 찬송 한번 잘 보세요. 먼저, 마음은 있어도 먼저 못한 것에 대한 고백이요, 통곡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인사하십시오. 먼저 대접하시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거 어떤 것이든지 먼저 고백하십시오. 그래야지 관계를 성공적으로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진심으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